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생애 가운데 거의 후반부에 속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삶을 놓고 볼 때에 그의 마지막 그 시간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지금 현재 교회의 어쩌면 첫 모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되고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직분들에 대한 설명이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미 세워진 또는 앞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언급되어지는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아마도 지금 현 교회의 장로라기보다는 목회자를 언급하는 그런 직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언급된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총체적인 어떤 직분을 아우르는 그런 직분으로 보여지고, 지금 언급되는 장로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만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마다 직분자들로 여겨지는 이들을 1명 또는 2명 이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이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장로들의 안수를 받고 세워졌다라고 할 때에 그 장로들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아니라 이 디모데와 함께 또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미 다른 지역에 세웠던 장로들로 보여집니다. 그 장로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 공식적인 디모데가 공식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디모데는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지금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감독이나 또는 장로에 대한 이 직분의 혼선이 지금 우리 지금 시대의 교회들의 직분과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교회의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니지만 장로로서의 가르치는 일이나 하는 일이 거의 목회자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도 지금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하는 장로의 역할과 많이 흡사하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로들은 지금 현재 교회의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의미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이 장로를 향한 두 가지의 잣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높은 존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개역개정성경에는 두 배의 존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나 될 존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장자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장자들에게는 두 몫을 줬는데, 그것과 어우르는, 그것과 연관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징으로서의 두 몫에 해당되는 그런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높은 존경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18절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그 신명기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아마 이들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타작하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소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소가 여물을 먹을 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오히려 잘 공급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역을 맡은 장로들을 높은 존경 또는 두 배나 될 존경으로 존경하고 그들이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것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존경과 물질로 그들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존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죠. 예전에는 성미라고 해서 요즘은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성미가 따로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 식사를 위한 그런 성미가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성미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는 목회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로 교회에 이제 식사를 위한 성미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믿으시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밥을 하실 때마다 쌀독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쌀을 담아 놓는 곳이 있는데 꼭 그 십자가의 성호를 그으세요.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 첫 번째 쌀을 퍼서 그걸 따로 담아 놓으세요. 밥을 할 때마다 늘 이렇게 하나씩 한 공기씩 이렇게 떠서 따로 담아 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성미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에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그 본당 앞에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헌금함들이 쭉 헌금 봉투들이 쭉 놓여 있잖아요. 그 봉투 옆에 성미라고 하는 정말 오래된 성미함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성미함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쌀을 붓는 건 아니고 이제 가지고 온 그 성미 자루들을 그곳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그것을 다 섞어서 처음에는 목사님들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쌀들이 섞이게 되면 벌레가 낀다는 거예요. 묵은 쌀이 되는 거죠. 햅쌀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사역할 때쯤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거의 성미를 가져오시는 분도 없고 또 이왕이면 그 성미를 가져오면 묵은 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포장된 새로운 쌀을 가져오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주로 목회자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죠. 사례비를 교회가 드린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용할 정말 먹고 살기에 필요한 양식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존경 또는 배나될 존경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것과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모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혹시 그들에게 장로들을 험담하거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소할 때에 최소한 구약성경에 있는 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로 그들을 고소하거든 그걸 취하라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 고소를 접수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따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얘기고
두세 증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나면 이것은 교회가 그것을 덮어주거나 편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얼마 동안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했는지 아니면 아예 그 일을 내려놓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이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장로들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그들도 인식하고 교회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잘못했을 때에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그들도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있지만 또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 또는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할 때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거의 이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에 목회자가 속해 있는 또는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을 노예라고 하고 이 노예들이 모인 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가장 큰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총회 안에 노예들이 있는데 이 목사들이 속해 있고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는 가능하면 이 목사들의 손을 들어주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또는 세상에서도 본이 될 수 있는 곳이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엄격하고 조금 더 냉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졌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냉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사역자들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을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들, 순회하는 교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숫자는 글쎄요, 건강하면 숫자가 더 빠르냐 늦느냐의 문제지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숫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그 사망한 숫자를 얘기하더라고요.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시냐고 물어보길래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냥 추정으로 아마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루에 1000명이랍니다. 사망자의 숫자가 하루에 1000명이래요. 그러면 1년이면 36만 명이 죽는답니다. 2025년, 2024년도 그랬고 2025년도 거의 비슷한데 36만 명이 죽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질병으로, 자살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1년의 사망자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36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출생하는 숫자가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결혼도 적게 하고 출생도 적게 하니까 약 20만 명 정도가 출생을 한답니다. 늘어나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약 16만 명이 빕니다. 계속해서 매년 16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비워진다면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우리나라 또는 세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나라만 그럴까 싶습니다만 이런 변화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목회자가 잘못해서 사임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할 때 그 충격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정한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신 차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일 맡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